아까 됐어. 중간 끝은 안 되네. 이게 통과 안 되면 안 되더라고. 되게 엄청 피곤해 보여.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신 눈이 한 빗반쯤에 오늘 좀 심해가지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노래합니다. 목마른 가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 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마음을 열어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해와 저녁물 저 아침 해와 저녁물 하나님 빛나며 빵빵한 바다와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정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한 시냇물 앞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하다 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하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하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얻을 줄 알고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어.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큰 잡이 나타내셔. 가시로 만든 멸류관.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없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달려 죽은 십자가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육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예, 찬양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거 조민경 집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잔잔하고 좋습니다. 먼저요, 이 곡은 정신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거고요. 2008년에 이분은요 약 100여 곡을 찬양 작곡하신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아시죠? 예,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이거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요 아마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에 계시다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디사이플스 아시죠? 디사이플스 찬양 외 음반 많이 내고 유튜브에 한번 디사이플스 쳐보세요. 굉장히 많은 곡들을 하는 찬양팀이에요. 거기 대표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요 정신호 목사님 앞에 대표가 청관우 목사님이었어요. 청관우 목사님이 하시고 나가시고 이 정신호 목사님이 대표를 하신 겁니다. 이분은요 젊어요. 저보다 약간 나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타 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인도하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다양하게 많은 곡들을 활동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디사이플스를요 이커브 미니스트리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디사이플스 음반이 안 나오고 이커브 미니스트리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20살, 우리말로 할게요. 20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찬양단하고 그러면서 교회만 너무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에 표현하셨냐면 전투적인 신앙생활과 사역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어디서든 찬양해달라 그러면 다 갔대요. 그 찬양팀들 열심히 훈련시켰고요. 본인도 잠을 쪼개가며 막 작사 작곡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침체가 왔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 찬양 인도도 잘해요. 그리고 이분 딱 보세요. 외모도 그럴듯하시죠. 예, 막 환호해줘요. 그리고 막 소녀팬들 따라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요. 그러다가 그 대선배이신 청관호 목사님이 나가고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된 겁니다. 어깨에 이제 힘이 딱 들어왔겠죠. 교만해졌답니다. 이분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도 목사가 되니까 아무리 본인이 찬양 인도자지만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요. 자기도 힘들 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점점 고갈돼 있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찬양 사역을 가려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호흡곤란.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힘들었대요. 갑자기. 영적으로는 다운이 되고 막 일은 열심히 하고 번아웃 된 거죠.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누구 불러서 꾸역꾸역 나갔는데 찬양을 하면서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사 말을 주셨대요. 이 가사 한번 보시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내가 찬양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찬양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더래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숨도 쉬지 못하고 호흡 곤란이 오고 몸에 장애가 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걸 느꼈답니다. 그 다음부터 사역을 정리했대요. 다 막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힘으로도 사역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된 찬양이 바로 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정말 눈물도 안 날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밥도 못 먹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 정신호 목사님께서 그런 거 겪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곡과 멜로디 가사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디사이플스는요 주로 달리는 찬양이 많아요. 막 락 같은 그런 찬양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걸 작곡한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거를.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분위기 안 맞으니까 자기가 대표인데도 부끄러워서 곡이 안 넣었대요. 근데 어느 날 트랙을 이제 음반을 만드는데 한 칸이 모자라서 그냥 혼자 쓱 넣었대요.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정말 내가 혼신을 힘을 다해서 만든 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만나서 만든 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남주인도 고생 좀 해야 돼요. 고생 좀 하고 곡을 만들면 그 곡이 대박이 날 겁니다. 또 여자한테 차려보고 그러고 만들어야 발라드가 나오지. 예. 그래서 이제 집회 같은 데 가서 이 곡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답니다. 왜 우리 뭐 책이나 강연을 할 때 출처 밝히시잖아요. 이 곡의 출처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출처 하나님 그렇게 밝힌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사랑드리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민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들이 만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열강의 국가들이 태권 싸움에서 굳건히 맞서는 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애쓰시길 마다하지 않으시며 늘 바쁘게 봉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하루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빛 대신 주님의 손길로 이런 수용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교인들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초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 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스의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노스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속과 보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노스의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스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스에는 그 무게를 달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35.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이 열왕기 마지막 날입니다. 열왕기는요, 예레미야가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장소는 아마도 바벨론, 즉 오늘 지금 다 망해서 성전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본문이었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적었을 겁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면서 역사를 되짚어서 쓰는 일종의 반성문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구성은요, 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왕이 등극하고 왕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리고 또 복주고 왕이 못했어요. 선지자가 뭐라 그러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 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이게 중요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신명기적 역사관? 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우리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약 전체의 반의 내용이에요.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반이 이 내용이에요. 반. 그러면 이 신명기적 역사서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건 계약관계죠. 그렇죠?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가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때려버립니까? 너 내 새끼 아니야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퀴즈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그 다음에 오는 거 무슨 역사관이야 그랬죠 제가? 아우 감사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예, 우리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역대기적 역사관이에요. 그건 뭐냐? 똑같은 역사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었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못해서 저주받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잘해봤자 다른 사람에 비해 요만큼이고 내가 못해봤자 다 똑같은 게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주사랑이 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이걸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역대기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의 주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이유는 너 죽어라가 아니에요.
벌 받고 얼른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너 힘들잖아. 그럼 날 생각해. 하나님을 찾아. 나한테 돌아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사람이 선을 넘어서 오늘 망해버렸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요시야 왕 이야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정말 많은 개혁을 했고요. 그 개혁 곳곳에 여러 선지자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지시하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스크롤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율법책은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적은 거 성전에 보관해 두었는데 아마도 성전이 많이 약탈당하고 누가 팔아치우고 하면서 숨겨놨다가 이때 발견됐다. 근데 발견된 게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자, 그래서요, 이 요시야 왕은요,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다시 잘해놨어요. 즉 요약하면요, 요아스 왕이 했던 성전 수리와 히스기야 왕이 했던 우상타파를 모두 다 한 겁니다. 하드웨어로 완성했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게 소프트웨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반응했다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연구하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 등등등등등등등.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는 신앙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편집해서 믿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으면 모르겠는데 밑줄 딱 쳐서 이거 중요한 거 아멘! 아 이건 아니, 하나님 이거 싫은데요. 이렇게 해요. 그것도 문제지만요. 성경을 부디 고민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아 그게 맞나? 근데 그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좋은 겁니다. 많이 부딪히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립된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네, 성경적 가치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남유다가 망하는 날입니다. 남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했었죠. 이 가계도는 간단한데 왕가의 족보가 엄청 꼬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시야 왕에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왕이 됐네요. 그렇죠? 막내 넷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하난은 죽었어요. 처음에 아마 어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아하스 셋째가 왕이 됩니다. 셋째가 왕이 돼요? 좀 이상하죠? 원래 이 나라는요 장자 승계가 아니에요. 셋째가 왕이 되고 뛰어났나 보죠. 뭐 그랬나 봐요 싶어요. 그런데 여호야스가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폐위를 누가 시키느냐? 이집트가 시켜요. 이집트가 올라와서 야 니네 우리 말 안 들어? 야 얘 폐위하고 일국의 왕 여호야스를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3개월 만에. 그리고 누굴 시키느냐? 야 형 네가 왕해 하고 여호야김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웃긴 거 얘네들 이름이 원래 여호야김 여호야스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거를 이 이집트가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왕자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왕을 시킨 거예요. 옆 나라가 강대국이. 자 그러면요 여호야김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집트 눈치 보고 있겠죠. 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말기에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요 여호야김은 11년 만에 폐위됩니다. 이번엔 바빌론이 와서 폐위시켜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말에 일본이 오더니 야 너 왕하지 마 하고 왕을 자기네를 포로로 끌고 가고 너 왕해 개명시켜서 왕을 만들어버려요. 그걸 끌고 가요. 그리고 청일전쟁을 통해서 가상이에요. 가상.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야 여호야김 네가 왕이야? 너도 폐위. 야
끌고 가버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네가 왕해 이래버린 겁니다. 즉 남유다의 왕을요 주변 나라들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지금 스스로 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하는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주변의 제일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 왕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야긴도요 또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나중에 37년 후에 석방이 됩니다. 왕이 끌려가서 다른 나라 포로가 되고 그리고 드디어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요시야 왕의 아들 넷은요 손자까지 포함해서 요시야 왕의 아들 손자들은 다 왕됐다 죽었다 왕됐다 죽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것도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요즘 말로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그게 제일 좋죠. 내 인생. 그런데 어느 날은요 옆집에 힘센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나보고 이 대학교 가래요. 갔어요. 근데 그 또 윗집에 힘센 아줌마가 오더니 그 대학교 휴학하고 이 대학으로 가래요. 그리고 또 아랫집에 힘센 할머니가 올라오더니 이 사람이랑 결혼하래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소신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변 강대국에서 감나라 배나라하면서 끌고 가고 잡아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남유다의 최후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 제가 아까 예를 드린 그 가정이 있죠. 부모님이 계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아랫집 할머니가 나서 야, 이 사람이랑 결혼해. 야, 이 사람하고 야, 이 대학교 가 할 때 부모님이 계셨으면요. 택도 없는 소리죠. 뭔데 네가 와서 우리 자식이 감나라 배나라야? 이렇게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유다가 왜 이 꼴이 났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중심이 잡히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속아요. 나는 내 주관대로 잘 결정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내 주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게 속삭여서 입력해준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옆에서 속삭속삭해서 아 그런가 보다 한 그거예요. 정말 진실이고 내가 고민하고 파악해서 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가서 누군가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누군가의 속아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의 주관을 찾으시려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고민 엄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정말 나한테 이득인가 많이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고 고민하셔요.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휘둘리지 않아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주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은요 정말 초라해요. 처참한 지경입니다. 자, 그러다 시드기야 11년 만에 남유다 역시 패망합니다. 이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와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 둘을 죽여요. 아들 둘을. 그리고 눈을 빼버려요. 이렇게 비정하게 끝장을 내놓고 그 다음에 성전의 모든 기물을 탈취해 갑니다. 금은 당연히 금이니까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노쇠도 가져가고 사람은 다 죽이고.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게 다른 데 있다가 이렇게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누가 하나님 언약궤가 끼우뚱해가 딱 만졌잖아요. 근데 죽었죠.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촛대 훔쳐가고 뭐 각종 성전의 성물 다 세벼가죠. 왜 안 죽을까요? 왜 안 죽어요, 이 사람들?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뭐가 성전입니까? 옛날에 어떤 건물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앞으로 여기 올게. 그래서 너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있는 게, 여러분 이 메노라 금촛대 같은 경우 모세가 가신 덤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보고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방인 병사가 아싸 금이다 하고 가져가요. 아싸 금이다 하고 가져가요. 이거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건 그냥 금촛대일 뿐이에요. 금붙일 뿐이에요. 자,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25절에 보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이게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자, 여러분 퀴즈.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기본 속성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성품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일까요? 사랑. 좋습니다. 사랑과 공의. 감사합니다. 예,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은 아시죠? 다 하나 없이 아껴주고 보여주고 이런 거. 공의는요? 공의는? 공의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죠? 죄를 참지 못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으면 죽여야 되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하다못해 입으로 씨라도 하면 죄고, 예, 다 죄예요. 사소한 거라도. 구약 시대에 이건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의 이 공의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공의 때문에 죄가 1이라도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구약 시대는 뭐가 죽었죠? 양, 짐승, 양을 죽여요. 그래서 이게 이 짐승이 공의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중에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그게 속죄죄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사랑과 공의 중에 사랑이 남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기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임시적, 일회적인 겁니다. 하나의 죄, 임시적인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여러분 보험 들어놓으시죠. 자동차 보험이든 일상생활 손해배상 보험이든 우리가 실수하든가 어떤가 벌어졌을 때 그 보험으로 하죠.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일부러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고의 사고는 혜택을 못 받아요. 구약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집에 양이 한 10,000마리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얘가 좀 재수없게 생겼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양 한 10마리 가지고 성전 가요. 미리 보험을 들어놔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얘 딱 10대만 땡값 때릴게요. 그리고 10대니까 양 10마리 드려요 하고 무자벽에 10대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양 10마리 바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안 좋은 짓이겠죠. 이게 요즘 기독교 신앙에 남아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어요. 나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만 하면 돼.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너 나 용서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짓을 구약 때부터 했다고요. 그런 짓을.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러시느냐? 이 짐승이 불쌍하다. 이 짐승의 제사 더 이상 싫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죠? 예, 바로 예수님이에요. 양 대신에, 양은 일회용이에요. 양 대신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덮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어요. 오늘 그거잖아요.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는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파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관계가 바뀐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모든 양의 제사라든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엔 양이 죽었고 신약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미안함으로 출발합니다. 신앙이. 그런데 다행히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죠. 왜 이걸 제가 한참 동안 설명했느냐? 오늘 이 그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바빌론 왕이 앉아있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떡 앉아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에요. 눈이 뽑혀있죠. 지금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요. 그걸 눈을 빼버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시드기야는요,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들 죽는 장면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시드기야는 1년 만에 죽어요. 1년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시드기야 뇌리 속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맨날 내 아들 죽는 장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그거 눈이 뽑혔으니까. 그리고 죽어요.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거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앞에서 양이 죽죠.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거잖아요. 이 제사의 원리대로 이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금 바빌론 왕이, 야 시드기야 왕, 너 어디 소국이 나한테 까불어. 네가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아들들 죽이면 너 봐줄게 하고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아들 죽인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제사의 형식으로 시드기야를 벌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약 내내 행해던 그 제사의 형식 있죠. 그 제사의 형식으로 바빌론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게 하고 눈도 뽑게 하는 정말 잔인한 형벌을 주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상을 엎으신 거예요.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금부치와 은부치와 그런 게 있는 곳일 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성전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더 이상 거룩한 성물이 아니라 금부치일 뿐이에요. 은부치일 뿐이에요. 자, 바빌론이 파괴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셨으면 성전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다 약탈당하는 겁니다. 또요, 70여 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성전부터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이면 아주 노인들은 어릴 때 기억이 있겠죠. 뭐 10대 초반 후반 때 그 번쩍번쩍거리는 황금 성전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8, 90을 먹어서 포로를 잡혀갔다 왔는데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근데 성전이 되게 초라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거 보고 통곡을 했답니다. 너무 초라해서.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라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그 어떤 성전보다도 영광이 임한 곳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강의를 하면 여기는 강의장, 강의실. 여기서 탁구를 치면 여기는 탁구장. 그렇게 장소는 변할 수 있어요. 이제 성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 이걸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수시로 무시하잖아요. 수시로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는데 침묵했어요. 참 힘들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승민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같은 거 엄마 아빠한테 잘 이야기해? 안 해? 별로 안 친해 엄마 아빠하고? 좀 친한 것 같긴 해? 아, 나중에 엄마 없을 때 따로 물어볼게. 그래, 좋아. 하은자매 어때?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좋아요. 예. 대화 많이 하고 그런 좋은데 평소엔 대화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딱 부모에게 굉장히 친절해지고 정중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용돈 떨어졌을 때. 그렇죠? 한소리도 그러고 있냐? 좋아요. 그러면 부모님 어떡합니까? 뭐 툭툭 그러면서 너 이 새끼 너 임마 돈 떨어져 아빠 쳤냐고 주긴 주죠. 그래도. 예.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안 봐요. 평소에 영적 관계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큰일이 생겼어요. 그때 막 기도해요. 그때만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러실 거예요. 너 이 새끼 너 막 이러실 거야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의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되게 멋진 나무가 있죠.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카페예요. 카페고, 너무 좋아요. 예, 카페고요. 그리고 카페 지하에 보면 이렇게 마치 동굴처럼 이렇게 인테리어 해놨어요. 카페인데. 예. 한소리 또 눈 반딱반딱한다. 카페니까. 그치? 가야지 한번. 자, 이 카페 외관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영종도 카페입니다. 메이드림. 메이드림의 카페예요.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세요, 지금? 교회로 보이죠. 원래는 대한예수교 감리회, 대한기독교 감리회 왕산교회였어요. 120년 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120년 된 건 아니고 여기 옆에 있어요, 조그맣게. 예. 그래서 영종도에 거의 최초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멋진 카페가 됐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새로워요. 자, 제가 20살 때, 20대 초반에 처음에 예수님 믿는데 그 당시 어떤 그 교회 관계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럽 가면 그 멋진 성당과 멋진 교회들이 그 볼링장이 돼 있고 펍이 돼 있대요. 건물들이 다. 그거 보고 되게 아쉬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이 왕산교회는요, 다른 데 또 멀쩡히 건물 지어서 갔어요. 성도들은 좋다고 갔어요. 여기가, 저는 여기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을왕리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예전에 학생들 데리고 여기 또 교회 굉장히 넓고 샤워실도 있어요. 여기도 수련회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알아요. 근데 여기 120년 됐고,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차라리 이 건물 자체가 이단이나 나쁜 용도에 팔리는 것보다는 카페가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카페 인테리어 한 분이 이렇게 인테리어 한 곳이 있어요. 이거 뭐 같아요? 옛날에 지하교회 같죠. 카타콤. 그걸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 뒤에 이게 뭐냐? 처음에 12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 있잖아요. 초창기에 기와집 짓고 막 이런 교회. 그걸 형상화해서 뒤에 조그맣게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은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디자인 하신 분이. 그리고 그 성도들은 이걸 좋은 가격에 팔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성전에 지금 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거든요.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우리들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고 파기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다니까요. 파양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시죠. 그게 파격입니다. 물론 제가 가슴이 아픈 게요. 이렇게 요즘 세대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아버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유교적 때문에 그렇잖아요. 엄하시고 집에 온 말 안 하고 됐다 자라 이렇게 정도 하시고 이 정도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학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도 있고요. 그리고 막 욕하시는 아버지, 버리시는 아버지도 있고 그런 나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 우리나라는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엄한 아버지 그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요 최고의 친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친밀한 사람. 절대 보호자, 절대 지키는 자. 저도요 저희 아들들한테 이런 아버지가 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네. 자 그리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 그럼 우리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히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하늘을 가셨어요. 지금 뭘 하시느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난번 이명희 선생님 그거 있죠.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라고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로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이해하지 마세요. 이거 이해하시면 이단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고요. 또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하나님을 그러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고 기도하시고 잘 영접하셔서 성전으로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마지막에 주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셔서 주변 왕국들에게 이리저리 모욕당하고 돌림당하고 결국 망하고 제사마저 폐하는 하나님이 성전이 다 망하는 그런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고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합니다. 중요합니다. 최선화 집사님 전자책 출간하셨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있는 거 꼭 받아서 읽어보세요. 특히 20, 30대 분들 다른 것 저는 부동산, 코인, 주식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오직 부부가 결혼해서 빚 가지고 빚으로 시작해서 3, 4년 만에 1억 모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전자책을 출간하셨어요. 20, 30대 분들 필독이시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청년이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안 길어요. 네, 그리고 3월 26일 날 주일 북토구경 명락 강의를 최선화 집사님께 직접 오셔서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 4월 2일 날 합니다. 재정보고 및 그리고 자매교련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7일 날
금요일 밤에 처음으로 금요예배를 드립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부활절 기념 나눔 장터 합니다. 계속 갖고 오세요. 미리 갖고 오셔야 돼요. 당일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미리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참석 가능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막 물건들 모으시는 분이 계신데 잘하고 계십니다. 미리 갖고 오세요. 미리. 예. 그리고 이날은요. 예. 그리고 여성회에서 음식을 준비해 줄 겁니다. 분식 같은 거. 이날은 점심을 저희가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분식들 사 드시면 됩니다. 예.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한솔자매와 함께하는 행복한 영정사진 촬영 여름 이후 할 겁니다. 여러분 팽팽할 때 미리 찍어두세요. 예. 인원 나이 제한 없어요. 나이 제한 없어요. 네. 네. 예, 어쨌든요. 네, 네. 그래서 팽팽할 때 미리 찍어두시고. 네. 자, 그리고 창립 10주년 기념 단기 선교 여행 갑니다. 저희. 예. 내후년이고요. 저희가 올해면 교회 빚을 다 갚아요. 2014년도에 또 재정이 좀 모이겠죠? 그거 하고 우리 각 개인적으로 적립해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 인도네시아로 저희가 한 2주 정도 갈 건데 그 전체 비용의 반 정도를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은 여러분 또 모셔야 되고 나중에 이거는 제가 점점 구체적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따가 점심식 인문학과 끝나고 식사 직전에 우리 교회 공식 큰오빠이신 임원순 장로님께서 보이시죠 이거? 예, 초콜릿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 이후에 인문학 강의 이후에 오늘은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오늘은 큰오빠 알았죠? 예, 남자분들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여자분들만 드립니다. 드시고 싶은 남자들은 주변의 여자분들에게 구걸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의 여자분들에게 잘 얻어 먹으세요. 네. 예, 인문학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3, 2, 1 스타트. 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왜 3.1혁명인가 다 얘기해서 드렸었죠. 예. 한 소리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거 볼 때마다 아주 국뽕이 차오르고 울컥울컥합니다. 좋아요. 딱 제가 원하는 그 스타일로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했어요. 아우, 너무 감사했어요. 예. 자, 지난주 뭐였죠? 예, 왜 3.1혁명인가? 그리고 3.1 운동을 해 그러면 안 되고 독립기념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3.1혁명과 헌법정신입니다. 헌법정신. 여러분, 헌법이 뭡니까? 헌법 맞는데, 예. 애정쌤 뭐라고요? 승민이가 그랬니? 뭐라고 좋은 단어가 나왔는데 뭐라고? 정답입니다. 와, 송이가 맞췄어요. 다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헌법이. 그래서 한 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제일 중요해요. 빙고야. 이따 용돈 줄게 너. 이따 용돈 줄게. 리얼.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날 최초의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제헌절을 지키는 거고요. 87년에 10월에 10차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10공화국이 아니라 중간에 유신헌법이라서 나쁜 헌법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6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7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의 헌법이 개정되는 동안에 그 중에 3번은 나쁜 헌법이 있다 그랬죠. 유신헌법, 독재헌법. 심지어 독재체의 유신헌법에서 바뀌지 않았던 헌법 전문에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은요, 전문, 본문, 부칙이 있어요. 전문은 다른 나라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헌법 전문이 뭐냐?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은 조항이 아니에요. 문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항보다도 중요한 기본 정신, 그걸 헌법 전문이라고 합니다. 이 헌법의 전문에 있는 우리나라 기본 정신, 헌법의 기본 정신 3개.
혹시 아십니까? 자, 그 전에 프랑스 혁명의 3대 제일 중요한 거 3개. 자유평등 파괴. 이거 외우잖아요. 왜냐면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유평등 파괴. 예, 프랑스 혁명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요소를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지만 안 배워서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또 연식이 되신 분들 아니에요. 김덕화 집사님 아니 연식이 안 됐어요? 근데 예, 죄송합니다. 이명환 집사님, 어종숙 선생님, 국민교육 현장 외우셨습니까? 우리는 예, 역사 삶을 따고 잠깐만요. 그거 외우셨죠? 못 외우면 어떻게 됐죠? 손바닥 맞고 허벅지 맞고 그랬죠. 이게 열받는 겁니다. 국민교육 헌장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교육부 차원의 하나의 강령에 불과해요. 그건 죽도록 외우게 시키면서 왜 헌법 전문을 외우게 안 시키죠?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인데. 왜냐하면 헌법 전문에는요, 우리가 알아서 국민들이 깨어나면 독재자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진짜요. 이따 보세요 한번.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기본 요신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왜냐? 우리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쓸데없이 국민교육 헌장 배우고 있고, 쓸데없이 프랑스 혁명 알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몰라요. 뭐냐? 바로 정의 인도 동포회입니다. 외우세요 여러분. 정의 인도 동포회. 했어요 이거. 예, 제가 3년 전에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예, 정의 인도 동포회 외우세요. 예,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알아야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자, 이 정의 인도 동포회가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 이게 독립선언서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 그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인쇄해서 뿌린 겁니다. 여기 보면요, 뭐 이게 쭉 독립선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공약 3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약 3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역을 위한 민족의 요구다.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이게 공약 3장이에요. 이 공약 3장의 1번이 정의, 인도, 생존 번역을 위한 민족의 요구, 동포회입니다. 이걸 공약 3장을 누가 만들었느냐? 만해 한용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정의, 인도, 동포회가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헌법 전문은요, 헌법 정신을 선포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 추구하는 가치, 재론의 유래 등 조항은 아니지만 조항과 효력을 지니고,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입니다. 저희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됐습니다. 밑엔 다 좋은 얘기예요 이제. 자, 이게 헌법 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 읽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게 우리 중학교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요. 거기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안 배워요, 이거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안 가르치느냐를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의 법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수능 국어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법통. 예.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이어나간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즉, 1920년 상해에서 건립된 그 임시정부 있죠. 그게 우리나라 처음이라고요. 대한민국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왜 안 가르칠까요? 왜 안 가르치냐? 그럼 여러분 1920년 이후에 매국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민족 반역자들. 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역적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죠? 국가를 팔아먹은 놈들이 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 이승만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득세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들은 뭘 주장하느냐?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 나쁜 새끼들은 계속해서 8.15를 건국일로 하고 싶어요. 왜요? 자,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한 사람은 독립운동 가죠. 1945년 8월 16일 날 만세 부른 사람 누구예요? 한 박자 늦은 거죠. 1945년 8월 16일은 누구나 다 만세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친일파들은 8월 16일부터 만세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요. 지금 우리 광복절이 건국절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했던 친일행위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건국이 된 거니까. 그래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새끼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헌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그거를 독립기념일로 삼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를 건국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한다는 헌법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는 어떤 이념을 따릅니까?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의 이념은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입니다. 그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따른대요, 우리는요. 자, 여기서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이념을 따르는 거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달라요. 요건 나중에 이거 갖고 1시간 해야 됩니다. 우린 민주이념을 따라요. 근데 어떤 민주이념이냐? 4.19 민주이념, 불의에 항거한. 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4.19는 간단하게 누구 물러나랍니까? 이승만이죠. 그렇죠, 이승만. 그러면 이승만이 우리의 국부입니까? 아니에요. 이승만은요, 헌법에 명시된 불의한 자입니다. 그렇죠? 불의에 항거했다는 거는 이승만 물러나였잖아요, 4.19가. 예, 헌법에 박혀 있어요. 즉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이다, 우리의 국부다, 존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입을 꼬매든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야 돼요. 우리의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헌법을 안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전문에 나와 있는, 예,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이에요.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입니다. 즉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들은 반헌법 세력이고요,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들도 반헌법 세력입니다. 왜냐?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해야 돼요. 그 강화는 뭘 위해서 강화하는 거죠? 전쟁을 억제하기, 평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세야 국제에서 질서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남들이 만만히 안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군비진강을 하는 거지, 북한과 싸우려고 군비진강을 한다? 반헌법 세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민주개혁을 해야 된답니다. 민주가 뭡니까? 민주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독재,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 다 반헌법 세력입니다. 또요, 우리는 뭘로 단결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요, 예, 바로 정의, 예, 인도, 동포회로 하나 돼야 됩니다. 자, 정의, 인도, 동포회가 뭔지, 이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쭉 얘기할 겁니다. 헌법 전문 딱 3줄만 읽어봐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답 나오죠. 근데 이게 6차로 개정된 헌법 전문이에요. 많이 약해진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을, 이거 있죠.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 1948년 7월 17일 반포한 초대헌법 있죠. 초대헌법. 그 전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위에부터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예, 확실히 나왔죠.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라고 아예 뭐 박았어요. 계속요. 시작.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4.19 전이니까. 그런 거 없었으니까 이렇게 현재 3.1 운동으로 건립했다고 초대 헌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놈들 다 죽여야 됩니다. 반헌법 세력이에요. 왜냐? 일본이 사과했으면 괜찮아요. 일본이 사과하고 우리가 옛날에 전쟁했었어, 미안해. 여러분,
저는 독일, 영국 다 싫어하거든요. 제국주의 국가들. 근데 걔네들은 최소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100조를 물어주니 80조만 물어준다. 그런 전쟁배 상금을 협상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한 적이 없대요. 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또 강제 노동 끌려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청양에 백대원 집사님의 외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현재 나이가 97세세요. 근데 아직도 혼자 버스 타고 교회 다니시고 집안일 하시고 귀만 약간 안 들리시고 카랑카랑 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알고 봤더니 16살 때 대구 출신이세요. 대구에서 나물 캐다가 끌려와서 인천에 여기 부평이 미국인지 있잖아요. 그게 원래 만주국 그 군복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강제 노역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변에 알고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연결된 분들이 꽤 계셔요. 근데 일본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헌법에 의하면 일본과 우리는 결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내에 일본을 동조하는 세력은 반헌법 세력입니다. 자, 정의.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거. 좋습니다. 바른 거. 그런데요, 의가 있고 정의가 있죠. 그냥 의, 그럼 되는데 왜 정의라 그럴까요? 의도 있고 정의도 있잖아요. 네. 의를 세운다. 99점입니다. 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 이거 여기저기서 강의했는데 처음 나왔어요. 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요, 소의와 대의가 있어요. 소의는 뭐냐? 내 자신의 의예요. 개인의 의. 근데 대의는 단체의 의예요. 근데 정의는요, 소의와 대의가 모두 바르게 서는 거예요. 단체의 의의를 중시해서 개인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요. 소의와 대의가 조화롭게 모두 서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오, 임양 지사님 짱이십니다. 좋아요. 네. 자, 계속요. 그리고 중립을 추구합니다. 절대로 중도가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임락 강의 했거든요. 여러분, 중립과 중도의 차이점 아십니까? 중도는요, 평균이에요. 평균. 예를 들어서요. 미안해, 승민아. 승민이하고 송이랑 싸워요. 1,000원짜리가 있는데 서로 자기 거랑 싸워요. 그러면 중도는 뭐냐? 야, 반띵. 이 중도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죽도록 억울하겠죠. 둘 중에 한 명은 정말 이게 내 건데, 정말 내 건데 얘가 우기는 건데. 그러면 중도는 반띵이에요. 제일 비겁한 겁니다. 중도는요, 악한 자를 편드는 간접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1,000원은 분명히 누구 소유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우기는 거잖아요. 근데 시끄러워, 귀찮아, 몰라, 귀찮아, 야, 반띵!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1,000원의 소유지는 500원을 손해보는 거고, 이 자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겼던 얘는 아싸 500원 개이득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도예요. 우리 사회에 중도병에 걸려 있어요. 이거 정말 더러운 짓이에요. 내가 무식하고 귀찮아를 티내는 거예요. 중립은 뭐냐? 철저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 너 왜 이게 네 거 1,000원이야? 왜 엄마가 이렇게 죽을게 너는 왜 1,000원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진실을 해서 내가 누구도 편들지 않고 진실만을 추구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걸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중립은 가운데서 출발하지만 결국 정의를 선택하게 해요. 중립은. 근데 중도는 그냥 무조건 가운데예요. 끝이에요. 그냥. 중도가 편해요. 머리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되게 공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중도가 제일 비겁한 겁니다. 악한 이들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립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중립을 추구합니다. 중립은 피곤해요. 되게 피곤해요. 따져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평등을 실현하는 겁니다. 즉,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있을 거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 일한 놈은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많이 기여한 사람 많이 줘야 되고, 땡땡이 치는 조금 줘야 되고, 이거 있죠. 그거 다 따져보고 먹을 만큼 주는 거.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이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적당히 잘 분배하는 거. 분배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정의롭습니까?
여기에 대답하기 되게 힘드시죠? 예. 그러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어벤져스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음이 아프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의도 동포회가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아까 정의세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점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더 하면 또 욕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요. 인도는 뭡니까? 사람의 도리. 좋습니다. 영어로는 휴머니즘, 인간의, 그렇죠? 인류의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그리고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와 정확히 반대되는 겁니다. 정확히 반대되는 겁니다. 약육강식이 뭡니까? 약한 놈이 잡아먹힌다. 그렇죠? 적자생존은요, 소수 인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고요. 우승열패는요, 우열한 사람이 승리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와 정확히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나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이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절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이쪽으로 가지 말자고 죽도록 노력했어요.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국제연맹을 만들었죠.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국제연합을 만들었죠. 유엔을 만들었죠. 그 이유가 다 이 인도 때문에 그래. 인도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살자고. 자, 그래서요.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주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유엔 국민인권선언 같은 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물론적 사회 진화론 1차 세계대전으로 반성으로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 출발. 이게 뭔 소리냐?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네, 사람을 물건으로 봐요.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배송 알바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일 같은 거? 내 핸드폰에 띠릭 울려요. 보면 이 동네 배송 떴어요. 내가 가야지. 띡 눌러요. 그러면 자 어느 치킨집으로 몇 시까지 오세요? 가요. 거기서 띡 찍으면 자 어느 집으로 배송 가주세요? 가요. 간단하게 이런 걸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지시를 받는 사람들 꽤 많죠. 우리 사회에 보면 되게 많아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게 문제입니다. 뭐냐? 플랫폼은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앉아서 그 모든 일을 해요. 콜을 받아요. 예, 누굽니까? 예, 알겠어요. 그럼 배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콜 가능하신 분 올려요. 다 와요. 제가 오세요. 아이고 여기 추운데 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복지국가 있죠. 거기는 이 휴머니즘을 올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락을 걸어요. 이해되세요?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내 오토바이가 엄청 빠른 거예요. 난 튼튼해요. 내가 이 모든 독점해서 싹 쓸 수도 있겠죠. 그거 못하게 해요. 그렇게 장치를 해놔요.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30분 배송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30분에 가니 여기 중간에 가다 보면은 학교 주역이 30 그것도 있고 못 있고 그런데 어떻게 30분 만에 가? 여긴 40분 거리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어요. 여러분 AI 많이 나왔죠 지금? 예, 그거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없어요. 우리 사회가.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인간은 사물과 동물과 구별된 주체로 각 개인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걸 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늙었든 젊었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키가 크든 작든 외모가 어떻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함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그런데 일본 놈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주들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은 지주. 우리나라 지주들. 일본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회유했어요. 회유. 너네 이 땅 그래 이 땅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 세금만 잘 내면 돼. 근데 니네 조선왕조 때 세금 10% 냈다고? 15% 내.
백성들한테 아이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뜯어. 그럼 지주들이 네 하고 한 30-40% 뜯어버리고 조금 받쳐 이런 식이었어요. 일본은 또 서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밟아버렸죠. 그렇게 했어요. 이 인간을 동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루타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생체 실험도 하죠. 제가 미국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731 부대 중국에 있었던 그 생체 실험 부대 있잖아요. 미국이 그 부대를 흡수해버렸어요. 그들 엄청난 전쟁 범죄자들이잖아요. 반인륜적 범죄 저지른잖아요. 하나도 법정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다 미국이 먹어버렸어요. 미국이 지금 의학이 발달한 이유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인류애가 없어요. 인류애가.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 헌법엔 인도를 넣은 겁니다. 가난하다고 식민지 백성이라고 약하다고 장애 있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다 잘해줘라. 인간 대접해줘라.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게 결국 문화 강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권을 보장한다는 소리는요. 우리들 누구도 굶지 않게 한다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창의력이 올라가요. 그게 문화 강국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강대국이 아니라 한없는 문화 강국을 맞이하고 싶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문화가 꼽힙니다. 이게 우리 헌법의 두 번째 정신이에요. 인권, 인도. 세 번째는요. 동포애입니다. 동포애. 되게 웃기죠? 동포애 왜 동포애? 여러분 동포가 뭡니까? 동포? 한민족? 감사합니다. 예. 동포는요. 같을동 태보포. 그래서 같은 배에서 나온 자라는 소리예요. 당군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면 됐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민족을 뜻합니다. 민족. 이상하죠? 왜 민족이라 그랬을까요? 왜 동포애가 필요하죠? 19세기 이후 민족주의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많이 잃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도 나라 없었죠. 대한국민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 일제시대에는. 대한국민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도 조선반도에 안 살고 하와이로 끌려간 사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 어디 저기 구남도로 끌려간 사람, 동남아로 끌려간 사람, 혹은 만주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대한국민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는 어디에 살든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애니깽 등등등등등 어디에 고려인이든 어디에 살든지 같은 국민 민족끼리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밀고 처단 분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가 동포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좀 제발 모이자. 서로 좀 사랑하자. 그게 동포애입니다. 그러면요. 자, 최근에 이 동포애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뭐냐? 조선족 혐오. 조선족 혐오. 여러분, 저희 교회 인문학 강의 제일 조회수 높은 1위가 조선족 혐오잖아요. 그 조선족들이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되게 낮고 천하고 나쁜 놈들이 생각할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조선족의 한 반 정도는 독립운동가 후손이에요. 오히려 유공자로 삼아도 모자랄 사람들이에요. 다. 물론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도전한 사람도 있지만 반 정도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에 조선족 하면 다 혐오해버려요.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 보세요.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동포면 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못 받고 있어요. 이거 헌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민족 단합하자 그 소리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종도 가다 보면요. 영종도교 건너보면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세계 한인들,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한인들 상인 네트워크 그 기지 같은 걸 건립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잘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계급 출신으로 차별하지 말고 좀 민족끼리는 잘 지내자. 그러면 지금은요, 이 동포에 누가 포함될까요? 북한이요. 북한. 같은 민족이잖아요. 즉 북한을 대적하는 건, 전쟁을 벌이는 건 여러모로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옳고 그름이고 그 완전한 다 똑같이 먹자 공산당이 아니라 각각 격에 맞는 평등이었고 소위와 대의를 같이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인도는요 휴머니즘으로 인간다움, 인권이라 그랬고,
동포에는요 민족 단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헌법 3대 정신입니다. 3.1운동 3대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지금까지 3대 정신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정의, 인도, 동포회. 우리나라 정치인이든 리더급이든 이걸 위배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항의하시고 그 사람들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정의, 인도, 동포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